그동안 이제 15주째 오늘까지 15번을 시간을 통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같이 묵상했는데요. 제가 13번째였던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믿으며 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한번 드리고 저 자신한테 적용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 말씀, 이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사랑은이라는 이 표현에다가 예수님은 이라고 이렇게 한번 대입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적용을 해보니까 완벽해요. 이 15가지의 정의에 사랑을 빼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으니까 완벽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제 이름을 딱 집어넣으니까 나는 하고 들어가 보니까 첫 번부터 다 걸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15가지 묵상을 이제 오늘까지 하게 되는데, 한 번 더 좀 적용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지금 가지고 있는 주보의 그 말씀 거기를 보시면서 15가지를 사랑은이 생략된 것도 있고 그냥 같이 또 이렇게 서두에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전부 다 사랑을 집어넣는 거기다가 다 나는을 한번 집어넣고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나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나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나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나는 성내지 아니하며, 나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나는 모든 것을 참으며, 나는 모든 것을 믿으며, 나는 모든 것을 바라며, 나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에다가 감히 아멘이 안 나오네요. 왜냐하면 이 대답이 지금 쉽게 나오질 않아요.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지금 15개가 나왔는데, 여러분 그냥 마음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이 15개가 다 그래도 나는 해당이 된다. 지금 몇 분이 들었어요, 마음속에서. 예. 혹시 난 그래도 여기 15개 중에 절반은 그래도 한 8개 정도는 해당되는 것 같다. 마음속에 손을 한번 들어보시고. 아직도 다 들진 않았네요, 지금 보니까 마음속에. 그래도 한 5개는 되는 것 같다. 예. 나는 하나도 자신 없다. 예, 대답 다 소개 다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다 자신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저한테 하면서, 아, 그래. 이렇게 바꾸니까 15개가 다 나하고 맞아요. 뭐냐면, 나는 오래 참기를 원합니다. 나는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시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바꿔봤어요. 원합니다로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참 편해졌어요. 이 15가지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추구해야 되고 내가 살아가야 될 모범이 되니까. 혹시 15개를 다 든 사람은, 단 드신 분은 이 얘기가 뭐 별로 안 와닿을 수 있겠지만, 혹시 저처럼 이 15가지가 다 어딘가에 부족함이 있고, 지금 15주 동안 이 말씀을 쭉 듣고 묵상을 했는데 여전히 나의 삶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삶이 있다고 느껴지면, 저처럼 한번 그렇게 기도로 바꿔서 이 말씀을
그렇게 기도문으로 삼아서 그렇게 기도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해 드립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연승이가 또 제일 먼저 찾을 것 같은데 핸드폰으로 찾으니까 금방 찾죠.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이 읽어줘 보십시오. 이거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읍시다. 다 같이 해야 되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셨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 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것 때문에 제가 질문도 드려봤고 저한테 적용을 해봤어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는 것은 진실하지 못한 거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면 저도 착각할 때가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목회자다 보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또 다른 사람 앞에서 제가 분명히 이 15가지가 다 정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척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죠. 오래 참는 척, 온유한 척, 시기하지 않는 척, 자랑하지 않는 척, 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제 입술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를 다 그렇게 또 봐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참 온유하다. 정말 목사님은 시기는 없는 것 같다. 정말 목사님은 정말 오래 참는 그런 모습이 있다. 이렇게 봐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 지금 꽃다발이 이렇게 있으니까 저게 뭔가 싶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다 갖다 놓은 거 아닙니다, 이거. 제가 무슨 얼굴로 제가 이 꽃다발을 여기다 이렇게 놓겠어요, 이거. 네. 나중에 광고 시간에 누군지는 밝혀드릴게요. 지금 익명의 분이 이걸 갖다 놓은 거예요. 갖다 놨는데, 꽃다발도 참 밝기가 과분한데, 저다 뭐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꽃집에서 이렇게 써달라고 그러면 써주냐고, 이거 이렇게 써달라고 할 수가 있냐. 이거 참 부끄러운데. 그렇습니다. 사실 정말 너무 부끄럽죠. 너무 부끄러운데, 중요한 것은 정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는데 깊이 공감했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먼저 읽어드리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이고, 그보다 더 먼 거리는 가슴에서 손과 발까지의 거리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감 잡으시죠? 정말 사랑 머리에서 우리 알아요. 근데 이게 정말 이 가슴으로, 그래서 눈물이 날 정도로 이 공감이 되고 여기 와서 막 가슴을 후벼 팔 정도로 이렇게 오기까지는, 이 사랑이 여기 가슴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멀어요, 이게. 정말 사랑해야 되는 거 알죠? 말로는 원수도 사랑한다는 얘기 우리 흔하게 하니까. 근데 이게 여기까지 와서 진짜 공감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교를 전할 때 머리로는 정말 너무나도 이제 신물 날 정도로, 제가 이거 15번을 했지만, 15번이 아니라 100번도 넘게 들었잖아요, 이 말씀. 근데 이게 여기에는 머물러 있는데, 이게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정말 멀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먼 거리는 이 가슴으로 뜨겁게 눈물 나는 이 사랑이 느껴졌다 하더라도 이게 손과 발로 실천이 되어지기까지는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린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어느 성도가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자기가 천국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서 깜짝 놀랐대요. 천국에 갔더니 입과 귀만 있더래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다 목사님들의 입이더래. 그 입이. 그리고 귀는 뭔가 그랬더니 성도님들의 귀더래요. 그러니까 천국에 갔는데 목사님들의 입하고 성도님들의 귀만 와 있더라. 몸은, 손과 발은 천국 밖에 내던져져 있더래요. 끔찍해 보이면서도 아주 극적으로 도전을 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더라 말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것도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것도 우리 나더러 주여 주여 할 때 벌써 이 말씀이네 하고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거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입술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고 머리로 사랑이 좋은 거라는 거 알고 그러다 보니까 가슴에 때로는 가슴까지는 오는데 손과 발로 그걸 표현하거나 실천하지도 못하면서 착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저도 그런 착각을 했어요. 제가 어떤 정말 가슴 아픈 사연, 정말 그 애틋한 사연을 바라볼 때 또 때로는 제가 사모를 보면서도 눈물을 흘려본 때가 있어요.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그걸로 저는 엄청나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이건 반대인 경우도 있었어요. 네. 사모가 막 저를 향해서 눈물을 펄펄 흘릴 때 저를 엄청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만큼은 아니에요. 또 우리 다 솔직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정말 사랑은 실천되어진 것만 사랑이다. 이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사랑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15번째 마지막 주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걸 이제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첫 번째 정의가 오래 참고였는데,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로 시작해서 사랑은 견디는 것입니다로 끝납니다. 정말 사랑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이 견딘다는 것이 좀 생각을 해보면 정말 고통이잖아요. 견딘다는 거, 그 표현이 주는 느낌은. 근데 사랑이 고통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사실 바꿔 말하면 견디는 게 사랑이다라고도 있지만 사랑하면 견딜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사랑하면 그 어떤 고통도 견뎌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사랑하면 무조건 견뎌야 된다, 견디지 못하면 사랑이 아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언젠가 TV에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전 펭귄을 참 좋아해요. 예쁘고 귀엽고 깜찍하고 막 그래요. 이렇게 막 펭귄들 무리를 보면. 그런데 거기서 다큐멘터리에서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나왔어요. 여러분도 다 보셨을 장면인데, 아빠 펭귄이 그 새끼 펭귄을 탁 품에 안고 강풍을 이겨내면서 버티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어요. 근데 이게 이 남극의 펭귄, 소위 황제 펭귄이라 불리는 이 펭귄들이 새끼를 낳을 때 보면 바다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그 육지까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서 그렇게 알을 낳는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알을 낳는 시기가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봤는데 정말 남극에서도 거기가 그 추운 곳에서도 한겨울이라네, 그 시기가. 그래서 영하 60도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이 바람이 부는데 막 시속 150km. 150km면 뭐 자동차로 달리는 기억 나시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강한 강풍이 막 몰아닥칠 그런 시기라는데, 어미가 펭귄 그 알을 이렇게 낳고 나면 아빠가 이제 그걸 받아서 부화를 하는데, 너무 춥긴 추우니까 그 알을 땅에다 그냥 바닥에다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그 짧은 발에 거기다 얹어놓고 모아놓고, 그 다음에 배로 또 탁 품고, 그 다음에 이 날개로 품어서 딱 끌어안는데, 이러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아빠 펭귄이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움직이면 안 돼요. 60일 동안, 적어도 60일 동안은 그렇게 꼼짝 안 하고 딱 품만 안고 있어야만 이 새끼 펭귄이 알에서 건강하게 부화해서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미 펭귄은 이제 바다로 또 먹이를 구하러 가고, 60일 정도 돼야 이제 오면, 그 60일 동안 이 아빠 펭귄은 그렇게 정말 차가운 그 강풍에서 꼼짝 안 하고 버티면서 그렇게 알을 품고 새끼를 낳게 되면 아빠 펭귄의 그 체중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네요. 절반으로 체중이 쫙 빠져버린다네요. 여러분, 이게 이제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이 펭귄에게도 자기 새끼를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그 사랑이 그걸 견디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강풍과 그 추위를, 그 배고픔을, 그 추위를 견뎌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더라. 아주 극단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견디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참 이게 동물도 이렇게 이런 모습을, 뭐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그냥, 이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견딘다라는 의미, 이건 우리말로 견딘다, 사랑하는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오늘 여기에 표현된 우리 표현으로 견딘다 그랬는데, 이게 원어로 들어가서 좀 봐야 되잖아요. 깊은 의미를 봐야 되니까. 들어가 보면 사실은 견디는 사랑인데, 더 들어가 보면 받아주는 사랑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냥 견디는 차원이 아니라 받아준다, 받쳐준다, 케어해준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헬라어로 휘포메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휘포메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휘포가 뭐냐? 아래란 뜻이에요. 휘포가 아래란 뜻. 그럼 메네는 뭐냐? 머무른다, 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래 머무른다, 아래 거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맨 밑에 아래로 내려가서 거기서 받쳐주고 거해주는 거. 이게 사랑은 이런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15가지 이렇게 쭉 온 것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이 하이라이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이 펭귄이, 아빠 펭귄이 딱 안고 그 모든 것을 견뎌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정말 이것보다 더 깊은 의미는 받쳐주고, 밑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받쳐주고 보호해준다, 거한다, 이런 뜻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생각해 보면, 이 지구 위에서는 엄청난 뭐 태풍이나 허리케인이나 막 쓰나미나, 또는 뭐 지진도 있지만 또 전쟁과 막 핵폭발도 있고 어마어마한 파괴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건설하고 파괴하고, 또 감히 또 핵도 막 지금 거론할 정도로, 히로시마에는 이미 한번 터뜨렸는데 이제 또 한번 터뜨리게 되면 이건 그거보다 뭐 100배, 1000배가 더, 2000배가 더 센 게 뭐 터지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지금 인류가 끝없이 전쟁과 모든 파괴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동안에, 그때마다 지구도 같이 흔들리면
지금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이, 우리 인간들이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수도 없는 태풍과 쓰나미와 지진과 폭발을, 이런 일들이 지금 끝없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마다 지구가 같이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지구는 우리 모든 것에 가장 깊은 곳, 가장 낮은 곳에서 딱 우리를 붙들고 받쳐주고 있어요. 그야말로 중력이라는 힘으로 강하게 우리를 붙들면서 딱 받쳐주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심지어는 그래서 지구는 움직이지도 않고 태양이 돈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 우리는 정말 그 붙들어주는 그 범위에서 돌고 있어요. 이게 휘포맨의 뜻이에요. 여러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있어요. 저 이스라엘에 가면 저 북동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딱 예루살렘의 이 우측에는 사해 바다가 있죠.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도 그렇고 사해 바다도 그렇고 해 저 200m, 400m 이렇게 더 낮아요. 그래서 먼저 이 갈릴리 바다를 살피면은, 이 갈릴리 바다도 사실 해수면보다 200m나 낮다 그래요. 그런데도 갈릴리 바다에는 고기도 많고 물도 깨끗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얘기할 때마다, 갈릴리 바다는 들어오는 물이 그대로 또 내보내니까, 그 연결된 그 요단강 줄기를 통해서 다 내려보내니까, 받은 사랑을 그대로 또 흘려보내는 사랑을 살니까 깨끗한 거다. 그래서 생명이 있고, 그런데 이게 또 내려가서 저 사해바다는 받기만 하고 내보내질 않으니까 죽는 바다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도 맞는 얘기가 맞지만, 그러나 사랑의 관점에서 또 보면,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흘러내오는 물을 받아서 그렇게 청정바다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그 오물이나 이것들을 밑으로 요단강을 통해서 다 흘려보내기 때문에요. 근데 이걸 누가 받아줘요? 사해바다가 받아주는 거예요. 사해바다가. 여기는 해저 200m면 사해바다는 해저 400m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걸 또 밑에서 다 받아주는 거예요. 사해바다가. 자기는 죽어가면서. 그 염도가 다른 바다보다 10배나 높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또 오물도 아무래도 저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것들의 찌꺼기는 여기에다 보이겠죠.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 저렇게 생명이 넘치는 그런 청명 바다가 될 수 있는, 호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사해 바다가 다 받아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사실 십자가가 역설적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는 가장 높은 곳에 달린 것 같지만, 사실 그 영적인 위치는 가장 인간의 가장 깊은 곳, 수월 골짜기까지 들어간 거라고. 다시 말하면 가장 낮은 곳이에요. 가장 저 바닥이 십자가라고. 그보다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내려가신 거예요. 그것까지 모든 그 모멸과 치욕과 고통과 죽음까지 다 감당하면서 가장 바닥 밑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렇게 내려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그 모든 더러운 추악한 모든 죄악을 다 받아주신 거예요. 밑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글리씻게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의인이라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깨끗함을 입게 된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허물, 여러 가지 그 허물투성이의 그런 그 죄악들을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도 한마디도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너희 죄를 내가 다 사노라 해요. 만약에 도저히 이 더럽고 추한 이 죄악을 내가 다 감당할 자신이 없다, 내가 왜 이걸 감당해느냐 하고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그걸 거부해버렸다면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다 죽을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낮은 곳에 내리셔갖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허물을 다 받아주셨다. 그래서 그 밑에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더 이상 이제 기다릴 수 없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하고 딱 올라오는 순간, 그건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때는 정말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지만, 아직까지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견디는 사랑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받아주는 사랑, 지금도 받아주고 계시고 견뎌주고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표어로 삼은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에요. 그래서 달력에도 새겨드리고 달달이 계속 사랑의 그 메시지가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 이게 올해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 갖고 살아가는데 정말 이 말씀이 머리에만 있지 않길 바라서, 그리고 가슴에 머무르는 정도로도 부족해서 이게 손과 발로 우리 삶으로 표현되기를 원해서 존중하라, 배려하라, 사랑하라 그랬던 거예요. 사랑하라, 배려하라, 존중하라가 아니라 존중하라, 배려하라, 사랑하라는 겁니다. 실천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가진 못된 성품이나 허물, 또 상대방의 못된 성품이나 허물들을 우리가 서로 받아주고 참아주고 견뎌내는 사랑, 이게 또 정말 어려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쉬우면 이렇게 15가지로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기도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나는 정말 오래 참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람이 되어보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솔직히.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아까 그 입술만, 목사님들의 입술만 천국이 있다는 얘기에 제가 유머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정말 여러분들의 귀만 천국에 가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은 사실 우리 삶의 모든 삶의 능력이 되고, 또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사랑에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사랑으로 한번 풀어보면요, 이 15가지 정의를 갖고 풀어보면 다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정의도, 첫 정의도, 그리고 마지막 정의도 참음과 견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처음 가족들이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정말 이 사랑의 실천 덕목들을 하나하나 우리 또 실천해 가면서, 그렇게 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받고, 또 해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사도들, 사랑의 제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 말씀 한 말씀 묵상할 때마다 더 무거운 마음, 부끄러운 마음, 우리의 마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머리에만 머물리지 않게 하시고 가슴을 올리고 우리의 손과 발로 그렇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 실천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며 결단하는 우리 처음 가족들이 정말 삶의 자리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당신들은 정말 하나님의 제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처음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찾아 나올 때 감사함이 넘치며 이렇게 또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동원합니다.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주의 사랑을 이 땅에 온전히 펼치는 곳에 사용해 주시고 또 무생명 구원하는 일에 사용해 주시고 주여 하나님 몸된 교회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도 사용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만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사랑의 제자로 사랑의 사도로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처음 교회 위에 그리고 또한 세이브존과 기쁨의 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